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이 기구했던 남성을 아십니까? 사형을 앞두고 5분이라는 시간이 허락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인생 시간은 5분 남짓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왔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위한 기도에 2분을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한 감사 기도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어렴풋이 믿었던 신에게 2분을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머지 1분은 자신을 받아준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다가 2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분 후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28년간이 기억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못하고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눈을 감아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적적인 사형 집행 중지라는 전갈이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석방된 이 젊은이는 시간과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남은 인생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훗날 이 젊은이는 인간의 내면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그려내는 대문호, 대작가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기에 이릅니다. 바로 셰익스피어와 견줄 만한 대문호가 됩니다. 이분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되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러한 대작품을 쓰면서 이것을 해석하는 교수님들이, 신학대학 교수님을 포함해서 하버드, 옥스퍼드 교수님들이 평가하기를, 아니 역사적으로 300년 동안 문인가들, 세계인들이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했던 대표적인 작가다.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작품으로 도스토옙스키의 5가지 작품을 꼭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죄와 벌은 백미입니다. 백미. 여러분, 전 세계인들에게 읽히기 시작하면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의 체험은 인생 마지막에서 경험한 구원의 기적이었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허락된 기적이라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생이 기구할 정도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동일하게 나란히 매였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을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에게 구원받는 보증을 받았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보증해 줍니다. 예수님이 보증보험회사 사장님처럼 그들이 받은 구원을 보증해 줬단 말입니다. 자,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이분의 조남이 김낙원입니다. 김낙원 목사님. 제가 부를 때마다 이분을 떠올리면 강도들이 떠오릅니다. 자, 누구든지 세상 마지막을 결산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인생을 명예롭게 즐기고 돈을 확보했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저도 돈을 좀 벌어보니까 돈을 확보하면 굉장히 좋은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꼭 해야 될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보태고 헌금하는데도 아주 돈이 유용합니다. 아주 돈이 유용해요. 제 목표 작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음향을 방송급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방송국 수준으로 이 음향을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돈을 확보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은혜 입은 강도처럼 구원의 기적이 올 수 있는 원인을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요? 전 세계 신에 대한 질문을 가장 극명하게 했던 도스토옙스키가 그랬다면 말입니다. 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미리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라는 이 랍비가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이분이 갈 나라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다른 이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지금 이 기도는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서 절박하게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어제
제1야당 대표의 검찰 출두 후에 8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얼굴을 뻔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을 볼 때에 관상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지를 하는 국민들이 와서 함성을 지르고 있고, 지지를 하지 않는 유튜버들이 막 방송을 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 야당 대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과연 저 야당 대표는 어떠한 구원을 바라고, 어떠한 인생 역전을 바라고, 어떤 인생을 써가기 위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을까? 그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즉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5분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치로 보지 않고 인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절박하게 부탁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사고로 인생의 죽음을 맞닥뜨린 모든 인생들이 회자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시여 제 인생을 구원하소서. 신이시여 제 인생의 문제들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곡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본문을 인생의 마지막에서 단순히 구원해달라고 생떼 쓰는 기도로 많이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죄된 것으로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극적으로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510여 년 전 교황 폐하께서, 아니 550년 전, 600년 전에, 그러나 한 사내가 로마 교황 밑에서 한 가톨릭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던 마르틴 루터라는 한 교수님께서 교황에게 반기를 듭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르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가장 중요했던 가톨릭 교회 성당 앞에,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게 했다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95개의 반박문을 쓴 것입니다. 루터는 교황이 허락한 면죄부를 팔고 그 기라성 같은 큰 성당들을 짓는 자금으로 활용할 때에 그는 복창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곡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가장 진지하게 준비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바로 죽음을 앞둔 시간 앞에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자, 죽음 앞에서 강도처럼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응답을 소원할 수 있다면, 영원한 나라로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준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로 가는 여정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생에 어떤 기도를 예수님 앞에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자가 되려면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바로 이거야라고
캐치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북한 얘기예요. 북한 얘기. 여러분, 북한의 기사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한참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세습했던 삼부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부자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뭐라고요? 김여정이 누구예요? 예, 두 번째 세습했던 김정일 씨의 딸 중에 한 사람이고, 공산주의를 남북 상잔을 만들었던 김일성의 손녀고, 현 대권을 잡은 김정은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여인의 이름이 제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은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과연 이 여인이 북한의 넘버원에게 반기를 들고 비리의 사나이로 살다가 숙청당한 장성택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길을, 인생의 마지막을 갈 것이냐는 저에게도 1차적인 관심사였지만, 더 중요한 관심사는 이 사람의 이름이 자꾸 언론에게 들어올 때마다, 언론에서 화제될 때마다 어떠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인생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북한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떠한 여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나아갈 것이냐, 우리 인생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여정에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냐. 저는 이러한 시선으로 내 자신과 설교와 북한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자가 되려면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자,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보게 돼요. 자,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구원을 소망할 수는 없어요. 이 강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소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인간 내면의 갈급함이 이 영혼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강도에게.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셰익스피어든 도스토옙스키든 누구든 간에 인간 내면의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인생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7가지 유언을 남기신 적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기도를 추려보니까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3마디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실은 이 3가지 기도, 가상칠언의 7가지 기도 중에 3가지 기도는 기도의 백미입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나이가 나옵니다. 이것이 4번째로 우리가 듣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도 자신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평소에 늘 기도하던 습관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이 감람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면 이러한 감흥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감람산에 꼭 가요.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던 예수님과 함께 이 감람산을 걸어가 보시면, 순례를 해보시면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고 울창한 숲이 있는 길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철야를 통해서, 새벽을 통해서 쉴 새 없이 제자들을 신방하면서 기도한 기도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총결산하시면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을 앞두고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특별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특별하게 특별 새벽 기도만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고 양들을 위한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기도에 부족한 사람인데,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그러죠. 영국을 가보니까 조지 뮬러의 이 기념관에 가보고, 이가 고아원을 했던 곳에 가보고 기도를 가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조지 뮬러는 습관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습관으로 계속 기도하는. 그러니까 고아, 그 당시에 10,000명의 고아들을 추스르면서, 여러분, 그때 영국의 1차,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았지만 한편으로는 고아들이, 사회적인 고아들이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그 고아들을 영국인도 아닌 독일인 출신인 조지 뮬러가 이 영국의 고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 원장님, 내일 먹일 빵이 부족합니다 라고 직원들이 와서 막 읍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은행 지점장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조금 배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어떤 복면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먼저 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죽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준비를 하는 인생으로 내 삶의 준비의 여정을 잘 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을 잘 사는 힘은 바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 코로나를 겪은 이유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마스크 속에서 기도를 뱉어내는 습관을 이루어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을 아십니까? 장경동 목사님에게 카톡을 나누는 이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를 하나님이 용인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동안 저는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길에서 침을 칙칙 뱉는 나라는 정말 보질 못했습니다. 휴지를 픽픽 버리고 침을 틱틱 버리고, 어떻게 동방의 이 지국에서 10대 아이들이, 아니 초등생 아이들이 어른 바로 앞에서 어른하고 같이 마주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른이 걸어가시는 그 길 앞에 침을 찍찍 뱉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것을 거의 없애줬다. 그랬더니 장경동이라는 사내가 맞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참 어린 고향 후배인 저에게. 저는 그것에 힘을 얻었어요. 아, 기도도 바로 이것이구나.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침을 찍찍 뱉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강도처럼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오는 수시로 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 사회적인 암울한 생각, 소식들 올 때마다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암울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강도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강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의 강도의 기도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게 있을까요? 기도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소환해 보고 싶어요. 자, 구약의 중요한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철야 예배 때 기도하는데 내 손이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컴플렉스를 가져요. 그러면서 기도를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 닿을 것 같아요. 아,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50견 때문에 늑골이 아파서 협착증이 와서 손을 못 들고 기도해요. 이렇게 하소연하다가 예배가 반복되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다가 저렇게 높이 손만 들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 이렇게 볼멘 소리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말씀을 나눌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게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들리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들리셨어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없이는 응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받은 기도의 영성이었어요. 이것이 후에 조지 밀러의 기도가 돼요.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대표님, 고아들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내일 먹일 우유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진지한 회개가 선행되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고는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저는 사찰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유명한 절을 제가 가끔 갑니다. 정말 일부러 들어가 봐요. 공부하려고 들어가 봐요. 사찰을 잘, 유명한 대웅전, 금산사, 설악산에 있는 사찰에 유명한, 될 수 있으면 유명한 데 가보고 싶어요. 세계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앞으로도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절에 들어가서 저는 은혜를 받고 와요. 그 절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그랜저를 타고 왔든 티코를 타고 왔든 그 절 앞에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싸우지도 않아. 싸우는 것도 못 봤어. 정성스럽게 주차하고 절간을 들어가서 그 앞에서 물론 기도할 그 기도문을 사서 들어가죠. 우리하고는 달라요. 사서 들어가서 조곤한 발의 모습고, 그리고 대웅전 앞에서 신발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잘 놓고 들어갑니다. 은혜는, 진짜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발로, 맨발로 가는 분은 제가 보긴 했지만 많이 못 봤어요. 정말 다소곳한 발로 들어가서 대웅전에 계시는 부처 앞에서 다소곳하게 합장을 하고 절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보면서 외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그 정성에 대해서 상념에 젖어요. 나는 과연 저들이 드리는 기도보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영성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그들이 보이는 아무리 정성스러운 은혜의 모습일지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진정성 있는 회개로 나아간다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구원받은 강도 말고 또 한 명의 강도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9절을 읽어보겠어요. 중요하니까 두 번 읽을 거예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악을 얼마나 행한 인생이었든지 행악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진정한 기도자로 나아가고 싶었던 강도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40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을 꾸짖어요. 누가요? 같은 죄를 지은 행악자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지 않는 강도에게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인데도 우리가 짚어야 될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싸우는 사람들 옆에 가서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네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싸우는 분들 사이에서 잘 들어보면 이 네 글자로 압축이 끝납니다. 뭐 정치든 대통령이든 경제인들이든 사회든 문화든 예술이든 뭐든 간에 모든 분쟁을 네 글자로 얘기하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도찐개찐입니다. 도찐개찐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에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 지금 이 순간에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낙원에 가지 못해. 이놈의 자식아, 지금 이게 기회인 줄 몰라? 지금 예수라는 구원자 앞에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아야 될 이 기회를 네가 살리지 못해?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죄성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는 감추고 저 사람의 죄를 들쑤고 쑤시는데 아주 이력이 난 사람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검사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대통령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판사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구도자인 우리들 아닙니까? 두 사람은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비록 강도의 삶으로 사형언도를 받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의 믿음이 작동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장면에 우리는 꽂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예요. 41절이에요.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시요.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이 장면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자신과 다른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십자가에 달린 세 남성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고 자신은 자신의 불의했던 인생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보응. 자기의 죄를 응당히 받아야 될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회개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원하신다면 이 불의한 행악자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강도의 남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이 강도를 중보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는 과거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저는 어제 하버드 대학교의 유력한 교수님이 까라마조프의 가해 형제들,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를 소환하는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스탠포드, UC 버클리, 시카고 대학,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의 대학들의 교수님들이 수백 년 동안 외칩니다. 인간 내면의 심리를, 그 죄를 낱낱이 끌어올려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했던 도스토옙스키를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바로 지금 러시아의 푸틴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푸틴은 알렉산더처럼, 징기스칸처럼, 히틀러처럼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욕으로 우크라이나를 전쟁하고 있지만 그의 선배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저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처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 같은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펄전은,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스펄전은 설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영혼 구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강도의 입장에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고백하고 습관을 따라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나눈다면 우리는 강도의 기도를 소환한 것입니다. 강도가 아무리 진정성 있는 기도를 했다라고 해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으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시지 말고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경험이 없다면 옆에 달린 행악자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다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이 이제는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 오직 예수를 중보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내면에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심정으로, 구도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강도처럼, 도스토옙스키처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거스틴처럼, 스펄전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인생의 방향을 당신의 나라에 있게 해달라고,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있게 해달라고 소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영혼들, 이 설교를 듣는 영혼들을 위해 동일한 정죄 가운데 인생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달린 행악자의 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심령을 녹후해 주시고 성령이여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의 동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믿음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아직 드리지 못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장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는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목회자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복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귀한 예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택자를 선택하고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구원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